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상을 지으실 때 다 이루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순간에 오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성경 중에서 이걸 놓쳤구나 하는 부분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5장과 6장입니다. 4장에서 얻어낸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은혜였습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요 부분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매우 큰 정말 은혜였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가 자비로우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로 하는 것, 자신들의 공로를 쌓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막고 오직 하나님이 선부로 공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택했다는 이런 식의 해석이 그 바탕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이렇게 은혜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구약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의 일이죠. 늘 우리가 먼저 드러내는 곳 이사야 1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의 무수한 재물이 엄청 많아.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 하시는 거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제사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의 귀신을 받는 그 행복을 다윗이 말한 데서 보니까 결국은 제사 하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치셨던 거기서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이 후반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멸망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바라는 대로 예루살렘에 회복하실 때가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이 은혜를 정말 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얻었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이 발견에서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은혜를 얻어서 살았고 의롭다심을 얻었고 근데 우리는 허다한 재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누리지 못했던 성전의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복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쓰는 첫 마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는 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갇혔다. 이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배척한 일이 없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므로 3장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데 여기 은혜를 여기서 쓰기 시작한 거였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 얻었던 곳에 가서 은혜를 받자. 이 말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다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이 은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이제 4장에서. 그럼 이제 5장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를 받자로 이제 나가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4장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5장 1절이 받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지금 말을 받아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단번에 이 말씀이 뭐로 이어가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로 바로 가버려요.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영어로 grace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은혜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 속에서 제가 4장은 이거 쉬울 거라 생각하고 본 것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더 해야 될까? 정확히 말이죠. 5장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야,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말하면 어느 한 곳에 붙잡혀가지고 그 한 글자에 매달려서 거기에 진액을 빨아낼 때까지 빨아내지 못하면 아직 성경을 다 모르는 거라는 걸 지금 새로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실제로 지난번 5장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한 결론을 삼아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 한 글자 표현 하나가 실제로 어떤 문맥을 이루지 아니해도 그 글자 속에서 문맥이 저절로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한은 성경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한은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르고 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경험했어. 많이 알았다면은 지금 이제 조금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므로가 나를 찌르고 우리가라는 말이 지금 저를 때려요.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저보고 혹시 나중에 이 제게 성경을 들으시면 좀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저를 물으시더라고. 이제 좀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미리 우리한테 어떤 그림 바탕을 깔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저한테 가능하겠어요?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고 덤벼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면 이렇게 잡을지 몰라요. 다시 보는 5장, 전에 다시 보는 8장 한번 했었잖아요. 6장도 다시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왜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거기 있어. 이 사실은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만 선이라는 말을 로마 찾으니까 전체가 로마서 그 선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었고 은혜를 찾으니까 은혜가 이렇게 쫙 모든 걸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지금처럼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봤으니까 그게 보일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은 그때쯤 우리가 이걸 발견할 거예요. 말씀과 은혜가 도대체 하나냐 아니면 서로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데 관계를 맺고 있느냐. 본질적으로 말하면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뜻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좋겠느냐? 복을 받아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게 답이죠. 이 성경은 그냥 우리한테 뭘 가르치게 쓴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이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 믿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성경 자체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그 영광이 존재하지 않았, 실제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이 써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속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지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고 외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시간까지 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외침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우리한테 가르친다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증거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이 조상들을 말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일 그 사람들이 조상들을 말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망한 조상들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조상들을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의인들의 복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은 또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펼쳐야 되는데, 새롭게 머리에 뭐가 들어왔냐.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주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바로 더하고 싶었던 것은 5장 20절이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이 여기 사실은 5장에서 두드러진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6장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하게는 요가 나오는 게 6장이잖아요. 그죠? 그 6장은 요 한 절 때문에 시작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므로 5장의 어떤 한 정점은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말로 그냥 풀어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흐름을 잠깐 보니까 바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요건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의 표현은 gift라는 말을 써요. 은혜는 grace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은사라는 말은 왜 쓰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free gift라는 표현이 다시 뒤에 쓰입니다. 바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할 때가 이게 free gift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공짜다. 그리고 그 범죄와 같이 아닌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할 때는 그레이스고,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할 때는 이 은혜가 그레이스고, 선물은 기프트입니다. 은사가 됩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보는 적이 진짜 처음이네. 그랬을 때 이제 원어를 비교해보면 요거는 거의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단어적으로 구별되는 거는.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레이스와 의의 선물 the gift of righteousness죠.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할 때 이것들이 기프트로 쓰이게 돼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 닥쳐온 거예요. 일이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흘렀어요. 주여. 그러고 나니까 본질적으로 5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지금 나온 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라는 이 표현이 다시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려고 시작을 하니까 여기가 그냥 풀어질 수가 없는 말씀들로 채워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므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했을 때는 어디서 증거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렇죠? 어디서? 바로 4장에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지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조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직 이 우리에 들 수도 없고 들 이유도 없는 것이, 그들은 정확히 말해서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그 하다가 막 28장, 사도행 28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가서 한 말, 내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갇혔다 그랬지, 그렇죠?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와 너희가 구별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스데반을 칠 때 이렇게 말했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된 이유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조상들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들에게 다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그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을 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과 같은 표현. 그걸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쭉 나열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직까지 익숙지 못한 부분은 그 다음 구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표현 중에 속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거의 못 봤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기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이미 답은 다 나왔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는 능력, 그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찾자, 얻자, 듣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저 성전에 없고 할례자에게,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없고 제사장들에게도 없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니까 거기 있더라.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제 주로 섬기는 이유는 복음, 순종할 말씀이 거기 있어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를 더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경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쳐봤더니 두 군데서 나왔어요. 예레미야에 나왔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14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뭔 뜻을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를 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소서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내가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걸 꾸짖었습니다. 아까 잠시 그 질문을 하셨던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문득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일 지금 그러하다면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만일 그게 드러났다면 멈춰야지요 그랬어요. 입을 닫아야죠. 야고보서가 말한 거죠. 혀를 제갈먹이면서.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대해야 되겠지요. 바로 17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하면서 선지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들은 다른 말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주 설교할 때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지신 도움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마음이 저절로 쑥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하시는 것처럼, 뭐냐, 만일 그 성경을 정말 믿었다면, 거기 있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 있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이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은 설교할 때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이제 밝혔지요. 원래는 오늘로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그대로 끝낼 수 없는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발견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훗날 시편이 가리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다는 그것을 기록된 말씀에서 드러내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이고 거기에 믿음을 합치 못한 것이라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발견이 무엇이었냐면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같이 하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땅이 받게 되면은 다시는 땅이 가인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 곳이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내게 하셨고, 이것이 뭐냐, 우리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고
사실 하나님께 권세라는 표현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권세라는 말이 필요가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뭐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렇게 이해 못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세력을 또 가지고 있는 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만들게 됐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하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바꿔요? 하나님께서 다른 능력, 다른 구원, 다른 권세를 가지시려면 이 하늘과 땅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되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렇게 씻음이 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는데 바로 율법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된 구원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그러했고, 특별히 제가 오늘 다윗을 들은 다윗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이 표현이 이제 여기서 살아나더라.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잠깐 한번 쉬었다 하겠어요. 이게 여기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휴대폰처럼 결제가 안 돼요. 아주 상당히 까다롭네요. 네. 딱 10분이라고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위해서 거기서 간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길을 정하셨고 하나님 자기 권세를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셔가지고 내신 구원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 구원이니까 오늘도 결국은 아무리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렸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시다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에 믿음을 화합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길을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단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믿음은 여기에 둬야 돼요. 그러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하는 이 고민을 같이 많이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원하니까. 근데 죄송스럽지만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것보다는 마음이 좀 더 급하신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뭔가 얻어가지고 현재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답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우신 뜻.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붙였어요. 결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짚지 않으면 결국은 이 숙제가 계속 남아서 결국은 다시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비록 로마서 가지고 제가 평생을 마칠지라도 짚을 수 있는 건 다 짚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석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지금. 따지니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말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고 박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이 정도로 끝이게 되지, 스스로 자기가 증거를 가지는 이런 은혜를 못 가진다고요. 이제는 이게 어떤 박동수가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 주장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증거를 받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짚든지, 어쨌든 이 다툼이나 이 논쟁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현재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문제보다는 현재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만큼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사람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조급함이나 두려움은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대로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네.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주기도문도 생각보다 길어진 것이 이제는 길어지는 게 사실 걱정이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선 설교 자체에도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횟수가 길어지면 혹시나 누가 또 지루해할까봐 걱정이 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거기 나왔던 말을 또 언제 또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제 핸드폰을 여기 딱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요새 우리 성경부 하면서 코로나 때 하면서 성경부 할 때부터 적어놓은 한 4, 5년 동안에 적어놓은 게 3,700개가 넘어요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정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모여가지고 이 한마디를 만든 거지요 오늘. 그 어찌됐든 예. 사실 그걸 주일 설교로 계산해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70년을 설교해야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미친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단지 어떤 설교의 인정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된 지금처럼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나간 것이 우리한테는 지나간 것이지만 실제로 들어보게 되면 항상 새로워요. 어느 순간에는 요즘 새로운 설교 같은데 벌써 한 4, 5년 전에 한 설교가 벌써 거기 이미 그게 언급이 돼 있었더라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쓴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받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이렇게 얻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도 시작한 로마서 3장 1절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답은 하나로.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구나. 여기 일단 이 답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할 때는 이 우리가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가 아니고 조상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답은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으로 답을 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왜 썼을까요?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이 로마서도 바로 이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하나니 하는 것만큼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만큼 큰 것이 또한 세상에 없었지. 이들에게는 환난의 문제가 큰 것이었어요. 고난이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골로새서 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다. 지금 있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은 것이었다. 이 환난이 그냥 세상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결국 이 5장이 이걸 어떻게 풉니까? 바로 5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지금 이 로마서도 이 똑같은 환경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함께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으로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11절은 아예 거기까지 갔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나 어디든지 뭐가 있냐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그 은혜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여기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또 그걸 함께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을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그지요? 그로 말미암아 뭐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은 4장 가게 되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는 이 표현이 역으로 풀어진 거지요, 그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은혜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들어감을 얻었으면 누가?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함께 엮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게 무엇이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다시 조상들처럼 되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상들처럼 다시 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영광을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가져보자. 이것이 정확히 말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지금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인 share를 씁니다. 요것이 재미있는 게, 요즘 제가 그 NIV와 킹제임스하고 비교하면서 본다 그랬잖아요. 킹제임스는 이 share를 살려서 표현을 하고요. NIV는 will을 씁니다. will과 share의 사이가 뭐냐 하게 되면은, will은 정확히 말하면 원래 그 뜻이 의지란 뜻이에요.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에서 God's will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will을 넣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충성으로 되어지는 이 전도지만은 쉐를 넣게 되면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입히고 내가 너희들로 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어떤 서론이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1장 8절에 대한
증명 이대로 되었다를 적는 것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루었다. 그러므로 결국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다만 여기서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미암아에 대한 이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지 십자가, 은혜, 보혈 이 여기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이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을 쓴 것이냐,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내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은혜를 거기 율법으로 가져갔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바로 6장으로 가서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6장의 결론은 죄의 사건 사망이고 뭐예요? 너 지금도 죄를 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이 선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5장에서 나오지. 제가 그레이스 기프트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성경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짓지 말자. 이 결론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지요? 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려보게 되면 1장 8절에서는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구약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가리키는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이거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얻었은즉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럼 뭐 하자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거기서 받는 은혜. 그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지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심을 살아나셨지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본으로 말하면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흔히 십자가의 칠언이라면서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장소를 자주 조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라는 것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안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했으니 네 지금 평안할 때 왜 이거 못하냐 이 소리죠. 진짜 모자라네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를 말하면서 결국 뭘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결론을 냈지요. 여기도 결국은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요 편 하나는
어디가 찾으면 돼? 그냥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되는, 구약의 성도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고 그들의 의였고, 그러므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은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12장을 가기 위한 것인데, 12장이 사실 이렇게 펼쳐졌어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거는 8절이 말하는 사랑이죠. 확증된 사랑으로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는 뭐냐? 제사와 예물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면서 시작되는 게 12장의 교훈들이에요. 심지어 받은 직분에 관한 은사까지 포함해서. 결국 은혜가 거기 가서 그 결론을 맺어준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면서 시작하는 이 5장의 뜻은 결국은 12장으로 가자는 것을 여기서부터 말을 한 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그냥 그 고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10장에서 결국 나오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복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보이니까, 그 부활에서. 자, 요게 1절과 2절에서 은혜를 말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자, 이제 그래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장 13절부터 잠깐 훑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사망이 없었느냐? 아니라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면서, 이건 지난번에 한번 원죄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그 흐름을 좀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정확히 말해서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허물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쳐준 건 뭐였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지요. 깨닫는 날에.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번제가 있어서 그것을 속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씻는 것.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그 은혜가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율법이 오히려 그걸 만드는 것이었지요. 죄를 속해서. 그러므로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한번 잘 보세요.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 죄가 있었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죄가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그런 죄를 범하고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지요. 이런 세상 속에 있었어요. 세상이. 이 표현을 왜 가져가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겪으셨느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은혜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어디 가서든 십자가 만들어서 오늘 못 박혀야 되겠는데, 그런 예수님과 같이 그런 똑같은 고난을 안 받아도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부활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죠. 그거는 확실했어.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구약 성경 가서 그 모양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그 14절에 그걸 가지고 이제 15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자, 은사는 기프트라 그랬지요? 은혜가 내는 선물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요거 당연히 이런 사망이 있다면은 이런 은혜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왜?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시겠죠? 예,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로 받는 선물.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은혜. 그걸로 말미암은 그 은사가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하겠느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같지 않아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인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여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있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삭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야곱이 되는 거다. 이 표현이에요. 이거지요. 선물이 많은 사람, 지금 며칠을 했지? 또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이나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이미 구약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항상 들어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담의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나머지는 의롭게 살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와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냐지요. 완료지요. 그렇게 구약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은혜는 그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이 은혜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조상들처럼 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율법은 왜 있느냐지요, 이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요게 우리말하고 일단 제가 그 킹제임스에서 그 얻은 것하고 약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쉼표가 찍혀 있더라고요. 율법이 moreover 여기는 거기에다가 이런 뜻이 되겠죠. 율법이 가입했다 하면서 쉼표를 찍고 대표를 넣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쉼표와 so 대시 되게 되면 이거는 영어에서는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결과로 범죄가 더하여졌더라. 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의 번역이 맞다면. 아시겠죠? 하나님 일부러 죄를 더 많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 이유가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장 잘 주는 것은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튼튼하게 하셨고 그 안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달리더라에 있었어요.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고 눈을 양들같이 날리시는데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받는 환난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니까 물이 흐르더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뭘 줬어요? 오직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더라.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랬고, 다른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지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선지자를 하신 것과 똑같은 거지요. 결국은 세상에도 결국 이 말씀을 보여야 되니까, 그 말씀을 보이는 거 아브라함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방들이 다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세워서 이방이 그걸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인기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히려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침받은 사람들한테도 이걸 남한테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왜냐하게 되면 실제로 오병이어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왕으로 삼고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 피하셨지. 다음 날에도 그들이 쫓아와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그 기적을 표적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다 주셨지요. 지금 나 믿는 거다. 내 말을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그게 거기서 다 같이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이 답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 그래야 되나?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정확히 Holy Spirit이라는 이 표현을 가진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대부분은 다 The Spiri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 그걸 자꾸 성령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The Spiri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에서는 거의 성령으로 번역되는 것이 많이 있고,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할 때 그 영은 그냥 The Spirit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 영을 쫓는 자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굳이 이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은 성령으로 많은 곳에서 번역이 돼요. 이런 그 번역은 우리 시각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자, 그러므로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율법이 있는 곳에서 범함이 많았습니까? 은혜가 더 많았습니까? 오히려 율법이 없어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던 때가 죄가 더 많았던 것이지요. 다만 율법은 그 범죄를, 죄를 죄로 더 드러나게 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게 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게 율법의 은혜지요. 사실 어느 세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은 분을 위해서 내가 저 집의 남자를 내일까지 한 명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하면서 달려가던 그 나발의
그 집을 향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내 손으로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고 찬송을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이 은혜가 바로 뭐였어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이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어떤 일이 벌어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면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지. 은혜가 뭘로? 의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생은 단지 영원히 죽지 않은 마지막 그 부활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조상들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은혜, 그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요한 1서가 잘 표현을 했어요. 그가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므로 생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있었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변화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얻게 되는 것이었죠. 은혜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5장을 다시 한번 쭉 볼 수가 있게 됐네요. 그렇죠? 예. 한 구절 의미보다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구원을 주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구원은 여기서 은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데 이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는 거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또한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즉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는 결국 이 교훈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던 이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유업을 받는 이 은혜에 들도록 저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하시던 그 은혜, 넘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대로 굳세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항상 은혜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